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도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몸을 자에게 값없이 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석하기가 어려웠던 신년 특회였을 거예요. 일단 날씨도 굳어서 비가 올 때도 있었고 안개가 정말 짙게 깔릴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소식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텐데도 이 새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새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전을 했던 이번 기간이었어요. 정말 목소리가 잘 나올까 날마다 조마조마 아슬아슬 위태위태 그렇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강단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느꼈어요. 이 목사는 어항 속에 물고기와 같구나. 여러분이 저를 환히 다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기도 한마디, 설교 한마디만 들어도 제 건강 상태를 짐작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사도 아플 때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것도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이 새해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소서, 가정을 부흥케 하소서, 생업을 부흥케 하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나라를 부흥케 하소서, 세계를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거창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그럴 자격이 내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비전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 계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다는 항상 예측 불허죠. 언제 광풍이 불고 경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늘 불안정성의 소스가 바로 바다 아닙니까?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를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5절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부흥의 뜻에 가까운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생, 회복, 갱신, 이런 말들이에요. 갱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갱신의 역사가 바로 세계의 부흥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비전이 열려진 것인가? 그러면 성경 속에 세계 부흥의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것이 세계 부흥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려소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새 아침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도 주의 구원이 만방 중에 알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부흥의 역사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시편 6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결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새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담대하게 이 계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온 세계 붕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붕의 역사를 이루실 동안에 우리는 내 주위,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이웃, 내 주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실현이 될 것이지만 내 주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간 나의 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가 있고 죄가 사라지고 의가 있고 의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구현된다고요?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은혜의 선물로 내게 임하게 되고 의가 임하니까 평강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 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스케일이 나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되고 온 우주로 확산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구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 마지막 역사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때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말 시제는 시제가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럼 원어 성경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경륜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료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세계를 부흥케 하소서.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계 비전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온 세계의 적화, 공산화를 꿈꾸면서 나름대로 세계 비전을 가졌어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졌던 비전은 바로 월드 도미네이션, 세계 지배의 비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공산 세력으로 온 세계를 적화하리라 라는 야심을 품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정말 세계의 한 절반 정도가 공산화되어서 마르크스의 꿈대로 야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1990년대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죠. 빌 게이츠나 구글을 공동 창업한 레리 페이지, 또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이 꿈꿨던 것이 바로 월드 도미네이션, 세계 지배의 꿈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테크놀로지, 기술로, 그리고 마니, 돈으로 우리가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 그런 꿈과 야심을 품고 그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경영해 왔어요. 상당 부분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왜소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를 거머쥐려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돈이 아닌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추동시키는 그 힘이 그들의 경우에는 탐욕이었겠지만, 탐심이겠지만 우리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우리는 돈을 더 얻고자 하는 탐심에 의하여 추동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 삶의 동력 아니에요? 무엇이 더 강한 힘이에요? 탐심의 힘도 강하지만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했으니 사랑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썼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씁니다. 인간의 두뇌보다도 훨씬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바로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알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길.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인간이 두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방법론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방법론으로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첨단이 테크놀로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상에 어떠한 기술보다 어떠한 테크놀로지보다 더 첨단의 기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세계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도 세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와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 우리의 목표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동력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두뇌가 아닌 기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이 아닌 말씀. 우리가 그렇게 그 세계 부흥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저들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부분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 새해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